어제는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고 돕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하며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제까지는 당대의 지혜로운 자들의 교훈으로 제1교훈부터 제30번째 교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몇 가지 더 교훈이 더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은 추가 교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모두 6가지이기 때문에 6개의 추가 교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두 영역인 재판과 경제 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추가 교훈의 제1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23절과 2교훈인 24절, 25절, 그리고 제3교훈인 26절, 그리고 다섯 번째 교훈인 28절과 29절은 이 네 개의 교훈이 바로 재판과 관련된 교훈입니다. 그리고 추가 교훈 네 번째 교훈인 27절과 여섯 번째 교훈인 30절부터 34절까지 이것을 보면 경제생활에 관한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세상을 볼 때에 악한 사람이 잘 되고 불의한 사람이 잘 살아가는 세상처럼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거칠고 험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교훈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정의로워야 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몇 가지 교훈이 더 있다. 재판할 때에 얼굴을 보아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서 저주를 받고 뭇 민족에게 비난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재판을 공정하게 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악인임을 알면서도 서로 아는 사이라고 해서 이 편파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은 백성들에게서 저주를 받고 비난받을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할 때는 이렇게 이 공정한 재판할 것을 이 엄중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일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듯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의가 자꾸 사라져가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24절의 말씀과 같이 악인을 향하여 내가 옳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대한 남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을 위해서 재판관을 임명하셨고 이 세상의 정부를 허락하셨는데 공의롭지 못한 재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권세, 그 권위를 함부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는 점점 더 정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힘이 있는 자가 옳은 것이 되고 또 약한 자는 언제나 죄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돈 있는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항상 승리하는 일이 없도록 늘 힘을 써서 정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이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사람들이 거짓과 속임수로 그리고 불공평한 재판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본문에서 읽은 말씀 중에서
25절에 보면 그러나 악인을 꾸짖는 사람은 기쁨을 얻을 것이며 좋은 복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꼭 재판자가 아니라도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교회에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정부가 옳지 못한 법안을 낼 때에도 교회는 이 진리를 따라 정의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29절입니다. 너는 그가 나에게 한 그대로 나도 그에게 하여 그가 나에게 한 만큼 갚아주겠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방금 말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물론 본인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마땅히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기 전에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하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대가를 치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범했을 때는 용서를 내가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상대방이 먼저 용서를 구하기 전에 내가 이미 용서할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방금 읽은 29절의 말씀은 누군가로부터 어떤 상처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똑같은 모습으로 복수를 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에 보면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복수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복수를 하게 되면 자기의 마음에 있는 상처나 울분 때문에 자기가 받은 그 피해보다 몇 배의 그런 피해를 주려고 복수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 바로 사람 가운데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정한 재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에는 이, 그리고 또 눈에는 눈, 이런 말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해보복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원수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당한 만큼 보복을 하고 싶어 하지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용서를 해야 합니다. 내가 가해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대가를 치러야 하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당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서로가 가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했으니 내가 용서를 해준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에 있어서 항상 우리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서로 상방적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폐해를 입힐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내 형제에게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에게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게으른 사람의 밭과 지각이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내가 지나가면서 보았더니 거기에는 가시덤불이 널려 있고 엉겅퀴가 지면을 덮었으며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사실은 이 대지에서는 6번째 교훈이 다 이렇게 읽어져야 합니다. 30절부터 34절까지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게으른 사람의 밭과 지각이 없는 사람의 포도원은 어떻습니까? 가시덤불이 널려 있고 또 엉겅퀴가 지면을 덮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담이 무너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일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각이 없는 사람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관리를 못한 것입니다. 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서 손을 모으고 누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난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장이나 우리의 직장 또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 가시덤불이나 엉겅퀴가 나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시덤불이나 또 엉겅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때 처리하지 못한 인간관계 때문에 일어난 그 마음의 상처 같은 것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홀해짐과 같으므로 소홀해짐으로 인한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짐으로 인한 그런 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쓴 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내면 세계의 성장과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내면 세계가 잘 잡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방이나 책상 이것이 아주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주 무질서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지금까지 개신교가 들어가서 부흥한 나라 중에서 경제적인 성장이 없었던 나라가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칼빈이 말한 그 경제 원리, 그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 바로 소명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내가 가진 직업 또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것에 대해서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정의로워야 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또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험악한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